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할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또한 대한민국과 미국을 포함한 인류의 아버지의 뜻이 이제 통치하시고 군림하시고 정복하시며 다스려 주시옵기를 간절한 갈망으로 청원드리오니, 특히 대한민국의 예수님과 어머니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의 속성을 닮은 영혼들을 불길처럼 많이 일으켜 주시어 그들이 이 나라의 새로운 리더와 대통령과 그리고 CEO들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을 통해 이 나라가 완전히 새로운 나라로, 아버지의 뜻이 통치하시는 나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은총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성교의 피아스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느님 아버지께서 인류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주신 메시지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9월 20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모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매일 겸손과 사랑의 교훈을 얻으며 하루하루를 살아라. 이 두 덕을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찾아보아라. 그러면 흔히 그것에 몸에 배어 애써 덕을 실천하려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게 된다. 겸손하고 사랑하기 가장 어려울 때가 가장 큰 내적 거룩함이 요구되는 때다. 매일 더욱 깊은 거룩함을 향한 너희의 노력을 도와달라고 나에게 청하여라. 그렇게 하면 너희는 겸손과 사랑의 덕이 시험을 당할 때 준비가 되어 있을 것이다. 낙담이나 분노를 통해 이 두 덕을 타협하지 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그 두 개의 덕에 대해서 아버지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메시지는요, 우리들이 일상생활에 매일매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좀 실제적으로 적용하시기 쉬운 내용들이니까 이 메시지를 잘 들으시고 여러분의 삶 안에서 이 두 가지의 오늘 덕을 구현하는 것을 노력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줄에서 아버지께서 매일 겸손과 사랑의 교훈을 얻으며 하루하루를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그 다음 줄에 이 두 덕을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찾아보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두 개의 덕이 뭐냐면 겸손과 사랑이죠.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이 두 가지의 덕을 너는 다양한 방면으로 실천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서 적용해봐라 이 말씀이신데요. 자, 그러면 여기서 먼저 우선시 돼야 되는 건 겸손이 뭐고 사랑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자연법에서 이야기하는 겸손과 사랑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자, 먼저 겸손이라는 거는 신적 차원의 나라에서 겸손이다 하면 먼저 뭐냐? 자기 자신에게 정직한 겁니다. 그럼 자기 자신에게 정직하다는 건 더 구체적으로 어떤 거냐? 나는 허무에서 왔다가 허무로 돌아갈 존재밖에 안 돼. 하느님께서 만드셨고 이 빈몸으로 여기 왔다가 죽을 때 빈몸으로 가는 그런 고작 그런 존재밖에 안 되는 게 나의 처지야. 이걸 깨닫고 인정하는 것. 이게 겸손입니다. 또 진리를 배워보니까 나는 하느님 앞에 내 자아의 종으로 살면서 매일 아버지의 권리를 인정해드리지도 않았고 또 아버지만이 받으셔야 될 사랑을 드리지도 못했고 또 교만과 자만으로 하느님께서 나의 주인이신데 내 자아가 주인인 것처럼 내 자아를 왕처럼 섬기면서 살았고 이런 기타 등등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 그게 곧 자기 자신에게 정직한 거죠. 그것을 여기서 겸손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만과 자만으로 살죠. 자기를 배제시키지 못하고. 그럼 이거는 자기 자신에게 정직하지가 않은 겁니다. 나는 하느님 아버지의 다양한 속성과 비교해 봤을 때
이런 면에서 부족하고 이런 면에서 부족하고 이런 면에서 부족하고 기타 등등 기타 등등이 너무나도 부족하고 현격하게 떨어지는 이것밖엔 안 되는 사람이구나를 인정하는 것. 이게 자기 자신에게 정직한 건데 이것을 겸손이다라고 여기서 말씀하신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가 뭐라도 되는 양 살아가는 이 인류의 대다수의 사람들은 정직하지도 않은 거죠. 그렇죠? 겸손이라는 단어가 사실 인간에게 어울리지 않는 단어인데 왜냐하면 인간은 기껏 해봤자 정직이라는 단어가 어울리는 수준에 처해 있습니다. 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죄인이니까. 저런 겸손이라는 단어는 사실 예수님과 어머니께만 어울리는 단어입니다. 근데 여기서 겸손이라고 아버지께서 표현을 해주셨는데 저것은 의역해서 똑바로 알아들어야 되는 것이 정직으로 바꿔서 우리에게는 알아들어야 되고 저 겸손이라는 단어는 예수님과 어머니께만 어울리시는 두 분에게만 합당한 단어다.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수십억 조의 부자다. 근데 그렇게 많은 돈을 갖고 있는데 부자가 아닌 것처럼 살아. 이때 겸손이란 단어가 어울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과 성모님께서는 모든 영광과 영예와 풍요와 은총의 주인이시잖아요. 아버지께서 축복을 하시고 인정을 하셨죠. 그런데 마치 그 모든 영예와 영광과 축복과 은총과 사랑을 지니지 않으신 사람처럼 가장 바닥에서 낮은 존재로 사셨죠. 그러니까 겸손이라는 단어가 합당한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왜 겸손이라는 단어가 합당하지 않냐면 원래 거지거든요. 그렇죠? 예수님이나 어머니처럼 어떤 대단한 공덕을 쌓아서 갖고 있는 것이 없어. 원래 허무에서 왔고 허무로 돌아갈 거고 게다가 죄까지 지어서 지금 이 지상에 이런 비참한 존재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가진 것이 없는 거지란 말이죠. 그런데 그런 거지에게 겸손이라는 단어가 어울리냐? 어울리지 않죠. 겸손이라는 것은 부자인데 부자가 아닌 것처럼 살 때 겸손이라는 단어가 어울리는 것인데 원래 가난한 거지야. 그러면 자기가 가난한 거지인 걸 인정하는 게 그 사람의 최고로 갈 수 있는 수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정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정직이라는 단어가 어울려요. 그게 합당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매일 겸손과 사랑으로 살라라고 말씀하시는 저 겸손은 우리에게 적용할 때는 정직이라는 단어로 바꿔서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옳은 것이고 그 정직이라는 것은 내가 하느님 앞에 얼마나 부족한 처지인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를 인정하는 것. 이게 곧 정직이다. 그게 바로 본연의 자기를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하느님 아버지 안 계시면 아무런 희망도 없고 가치도 하느님 아버지 안에서밖에는 발견할 수 없는 이런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깨닫는 것, 그래서 인정하는 것, 이게 겸손의 나라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겸손을 가져야 되고 그 다음 사랑의 교훈이라고 하셨죠. 그럼 여기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뭐냐? 세상이 말하는 사랑은 다 변질됐죠. 그렇죠? 신적 사랑하고 거리가 너무 멀어요. 세상이 이야기하는 사랑은 어떤 거냐면 내가 좋아지기 위한 걸 다 사랑이라고 여깁니다. 세상의 사랑은. 그래서 심지어 배우자를 고르는데 저 사람을 왜 선택했습니까? 물어보니까 저에게 잘해줄 것 같아서요. 자상해서요. 친절해서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럼 이건 뭘까? 저 사람이 나에게 이런 이득을 줄 것 같아서 고른다는 말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그쵸? 그러면 사랑이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근데 신적 사랑은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인류에게 베푸셨던 사랑을 보면 자신을 위한 건 단 하나도 없으셨어요. 오로지 하느님과 이웃, 자녀들만을 위한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올바른 사랑, 건강한 사랑의 정신이라는 거는 예수님과 어머니에게서만 볼 수 있는데 그 건강한 사랑의 정신세계는 요약 정리하면 자기는 완전히 배제해서 오로지 저 사랑의 대상이 좋아지기를 내가 원하고 갈망하는 것. 이게 사랑의 올바른 나라입니다. 그럼 세상이 사랑이라고 인식하는 건 얼마나 병든 것인가요? 그렇죠? 대다수의 세상 사람은 저 사람에게서 뭘 얻을 게 있어서 다가가서 도둑질하고 훔치는 건데 그걸 사랑이라고 미화시켜서 표현하죠. 좀 전에 예를 든 게 바로 그겁니다. 제가. 배우자를 고르는데도 예를 들어 신적 사랑이라면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어떤 희생을 해서 저 사람을 기쁘고 행복하게 해줄까? 그러한 의미를 발견해서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된다면 이게 신적인 사랑이에요.
이게 건강하고 올바른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런 사랑은 발전이 죽는 날까지 있습니다. 왜? 저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희생을 할까? 내가 뭘 도와줘서 저 사람이 더 훌륭하고 아름다워지게 할까? 그 정도가 점점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성숙해지겠죠. 그렇죠? 그런 사람 둘이 만났다. 그럼 서로가 좋아지는 것만을 하기 때문에 여기는 싸움이나 다툼이나 분열이 있을 수가 없고 성숙한 아름다움의 그윽한 향기로만 가득하겠죠. 점점 더 고결해지면서. 이러니까 이런 신적 사랑에만 발전이 있고 여기는 아름다운 매력으로 차고 넘치고 그 진한 감동의 향기가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그윽해진다는 겁니다. 여기에만 신적 사랑에만 발전이 있고 교훈이 있고 아름다움이 있고 매력이 있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의 대다수의 사랑은 그렇게 해서 결혼하지 않죠. 그쵸? 사랑을 저 사람이 나에게 뭘 잘해줄까? 내가 좋아지는 걸 사랑이라고 여겨요. 그리고 저 사람이 나에게 이런 걸 채워줄 것 같고 나의 이런 것을 채워줄 것 같고 나의 이걸 만족시켜줄 것 같고 그래서 그 사람을 좋아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정직하게 표현하면 사실은 저 사람에게 가서 도둑질할 게 있을 때 그 사람을 결혼해야겠다라고 선택하는 게 이렇게 세상에 병든 사랑이에요. 이렇게 신적 사랑과 다른 거예요. 그럼 거기는 패망밖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은 변덕스럽고 나약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한결같이 나에게 그렇게 잘해줘야 말인데 그렇지가 않죠. 인간이란 건. 왜? 끊임없이 나약하고 변덕스러우니까. 그럼 지금은 나에게 100으로 잘해줬는데 시간이 지나면 50, 30, 20으로 잘해줄 수밖에 없는 게 그 인간적 사랑의 한계성이에요. 그러면 나이를 들면 들수록 이 두 사람의 사랑은 어떻게 될까? 처음엔 이렇게 좋았는데 점점 바닥을 치게 되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한계를 바라보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실망을 하는. 왜 실망할 수밖에 없을까요? 기대하는 게 있어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실망하면서 변했어. 이러면서 바닥을 치면서 내려가는 이게 인간적 사랑의 패망이고 결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비전도 없고 희망도 없고 향기도 없고 아름다움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나라는 예수님과 성모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의 모범, 순전히 사랑은 상대를 위한 거다. 그를 위해서 희생을 하고 고통을 사랑할 자신이 있어. 그러면 결혼을 해야 되겠지만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나의 이런 희생과 고통을 하고 싶지는 않아. 그럼 결혼하면 안 됩니다. 이건 불행을 자초하는 길이에요. 보나마나 그 길은 내리막으로 달릴 게 뻔하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하느님의 사랑의 정신세계, 그 모범을 보여주신 예수님과 성모님의 사랑, 그 속성을 파헤쳐 보니까 자기를 배제하고 순전히 상대방이 좋아지기 위해서 희생하는 걸 영예로 여기는 이 사랑을 여기서 사랑의 교훈이라고 표현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버지께서는 얘들아 매일 겸손, 즉 자기의 처지를 하느님 앞에서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를 깨달아서 인정하고 그러한 자기 자신에게 정직해서 아버지밖엔 유일하게 저에겐 희망이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비참한 꼴에 불과합니다. 이걸 인정해서 하느님 앞에 정직해지는 사람, 이게 겸손이고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보여주신 신적 사랑의 모범의 그 사랑을 자신의 사랑으로 받아들여서 살아가는 이 두 가지의 덕, 이걸로 매일매일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두 덕을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찾아봐라. 일상생활에서 이제 겸손이 뭐고 사랑이 뭔지를 배웠으니까 첫 번째는 내 가족에게부터 이거 실천해 볼 수 있죠. 그렇죠? 겸손, 즉 정직, 사랑, 즉 신적 사랑이 뭔지를 깨달아서 가족에게 저 정직과 사랑의 나라에서 사랑도 베풀고 정직하게 다가가는. 이것을 가족에서부터 실천해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일상생활에서 찾아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여기 덕이라는 단어가 보이는데요. 이 겸손과 사랑이라는 두 가지의 덕. 자, 우리는 덕을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요. 병든 인간적 사고방식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명절 때만 되면 선물 세트를 하나씩 다 돌려. 주변 이웃들에게. 그러면 그 선물 세트를 받는 사람들이 그 선물 세트 주는 사람을 뭐라고 말하냐? 아유, 저 사람 참 복 받겠어. 덕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거 뭘까? 자기가 좋아지는 걸 주니까 아, 저 사람 덕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덕은 그런 덕을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나에게 잘해주니까, 나에게 친절하니까 덕 있는 사람이야. 복 받겠어. 그게 아니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덕이라는 나라는 어떤 거냐면 하느님 아버지께서 어떤 영혼을 축복해 주실 수밖에 없는 위치에서 그 영혼이 살아갈 때 그럴 때 그 영혼이 가지고 있는 그 양질의 속성을 덕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요. 하느님께서 인정하신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덕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더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면 예를 들어 성모님과 같은 분이 여기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덕이 있으신 분이었죠. 즉 뭐냐? 여러분 성모님의 한평생의 삶을 보면 항상 가장 낮은 거, 가장 밑바닥, 드러나지도 않고 그래서 심지어 성경도 보면 성모님에 대해서 별 기록을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하도 겸손하고 작으셔서. 그럼 이게 뭐냐면 자신 스스로가 저는 이렇게 부족하고 전 하느님 아버지 앞에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제 자리는 여기입니다. 해서 가장 낮은 곳, 가장 겸손한 것. 그래서 어떤 책을 보면은 저주받은 자들의 그 발 밑에서 살아가셨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 정도로 자신을 낮추신 거죠, 어머니가.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하느님께서 보시기에는 성모님을 어떻게 보시냐? 와, 저 딸은 진짜 감동이야.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해서든지 교만과 자만으로 높이느라 난린데 저 내 딸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를 낮추느라 저렇게 저주받은 자들의 더 발밑에 가서 스스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여기가 제 자리입니다 해서 사는구나. 그러면 이거는 뭘까요? 저 겸손은 축복받기에 합당해. 해서 수많은 은총과 축복을 쏟아 부어 주시겠죠, 아버지께서. 바로 이렇게 성모님께서 제 자리는 저주받은 자들보다도 더 그 아래서 살아가는 여기가 제 자리입니다. 저의 정직이, 저의 겸손이. 해서 그 모든 것, 심지어 저주받은 사람들보다도 더 밑에서 살아가시는 그 어머니의 정신세계, 어머니의 그 올바른 자세, 어머니의 그 아름다우신, 고결하신 그, 어, 겸손, 정직성, 단순성, 이런 것 때문에 아버지께서, 와, 이 향기로운 꽃은 도대체 뭐야? 이 아름다운 보석은 도대체 뭐냐? 와, 이렇게 아름다운 자신을 낮추는 겸손함이 있는 영혼이 있단 말이지. 해서 어머니께 모든 은총과 축복을 다 부으실 수밖에 없는. 이게 바로 하느님께서 축복해 주실 수밖에 없는 위치에서 살아가는 정신세계가 바로 성모님이 구현하신 그 모범입니다. 그러한 모범으로 살 때 그것을 덕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다라는 겁니다. 이 덕이 어떤 나라인지를 인간의 뜻이 만든 그 덕이라는 자연법의 나라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제가 지금 추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덕을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찾아봐라. 특히 겸손과 사랑의 덕. 그러면 흔히 그것이 몸에 배어 애써 덕을 실천하려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런 겸손과 사랑의 정신, 지금 배운 그 신적 질서의 정신이 나의 정신으로 마음으로 받아들였어. 그래서 내가 실제적으로 그 정직과 그런 사랑의 정신의 나라에서 일상생활에서 평상시에 살아. 그러면 나도 모르게 그게 자꾸 나의 몸에 자연스럽게 배겠죠. 마치 습관화가 되듯이.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배게 되면 그 다음에는 내가 애써 의도적으로 노력을 하지 않아도 두 개의 덕을 자꾸 구현하고 실천하는 것을 하다 보면 마치 그게 나의 몸에 자연스러운 옷을 입은 것처럼 배게 되고 나의 천성같이 나의 인격처럼 그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겸손하고 사랑하기 가장 어려울 때가 가장 큰 내적 거룩함이 요구되는 때다. 아, 자, 여러분. 이제 겸손과 사랑을 배웠습니다. 어떤 나라인가? 자, 그런데 자기 자신에게 정직할 수가 없고 신적인 사랑을 하기가 참 어려울 때, 이때가 언제일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 예를 들어 내가 하던 사업이 망했어.
근데 내 자식들도 다 망나니처럼 살아. 그런데 또 몸까지 아프네? 그러면 이게 겸손과 사랑을 실천하기가 어려울 때의 그런 시련이 나에게 닥친 순간이죠. 그렇죠? 이런 게 살다 보면 인생살이에서 있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럴 때를 지금 아버지께서 겸손하고 사랑하기 가장 어려울 때라고 표현하신 때가 이런 거예요. 이중고, 삼중고로 나에게 고통과 십자가가 닥쳐올 때, 뭐 이럴 때, 혹은 내가 많은 노력을 하는데 눈앞에 뚜렷한 성과가 보이지가 않아. 어떤 개선되는 게 없어. 그래서 나의 여러 가지 노력에 진전이 보이지가 않고 맨날 정체된 상태에서 어, 발전적이라는 것은 한 군데도 찾아볼 수가 없는 이런 것. 이런 것도 다 겸손과 사랑을 하기가 어려운 시련의 때죠. 그렇죠? 이런 게 사람마다 있단 말이죠. 그럴 때 가장 큰 내적 거룩함이 요구되는 때다. 그렇게 어려울 때 우리 각자에게 가장 큰 내적인 거룩함이 요구되는 때다. 즉 다시 말하면 그럴 때 사람은 악에게 확 휩쓸리기가 쉬워요. 그렇죠? 감정이 먼저 올라오기 쉽고 악에게 확 휩쓸려서 뭐 낙담을 하거나 뭐 분노를 하거나 이렇게 그렇게 되기 쉬운 때라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그렇게 하지 않고 큰 내적 거룩함이 너에게 요구된다. 그런 마귀의 시험에 빠지지 않으려면. 그러면 내적 거룩함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냐? 그렇게 나에게 3중고, 4중고, 5중고가 왔을 때 휘둘리지 않는 거. 그 악의 이 패턴과 분위기에, 그 감성에. 다시 말하면 그럼 그 어떻게 가능해요, 그게. 신적 사고방식을 자꾸 하려고 애를 쓰는 거죠. 이를테면 배운 것들 있잖아요. 아, 이 고통을 이렇게 받아들이라고 했어. 아버지께서 나에게 지금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것이 있는 거야. 아, 내가 이것을 딛고 일어나서 오히려 극복해서 아버지께 기쁨을 드려야 하지. 기타 등등. 혹은 오늘 배운 겸손과 사랑. 아, 욥이 딱 그런 거죠. 막 부자로 잘 살았는데 한꺼번에 시련이 막 닥쳤잖아요. 근데 그때 욥이 어떻게 반향하던가요? 그렇죠. 아, 정직으로 반향을 딱 했어요. 그래. 내가 지금까지 부자로 떵떵거리면서 잘 산 거 다 아버지 건데 아버지가 은총과 축복으로 나에게 주신 거지. 그런데 그 모든 좋은 것을 아버지께서 여태까지 주셔서 잘 살았는데 이제 나쁜 것을 주실 때가 된 거야. 근데 나쁜 거라고 해서 내가 그걸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건 정직하지가 않지. 요렇게 딱 반향을 정직의 나라에서 하죠. 바로 그런 것처럼 여러분에게 그런 시련이나 여러 가지 고통이 한꺼번에 몰릴 때 지금 욥의 이 반향이 뭐죠? 그렇죠. 정직의 나라에서 반향을 딱 한 겁니다. 왜? 평상시에 그 욥이라는 사람에게 이 정직과 오늘 배운 사랑의 정신세계가 무장이 되어 있었다면은 그런 악이 폭풍처럼 휩쓸려 왔을 때도 아까 여기서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몸에 배어 애써 덕을 실천하러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게 된다. 평상시 우리가 그런 것을 구현하면서 살았어. 어렵지만 노력하면서. 그러면 그게 조금씩 조금씩 나의 몸에 배게 되겠죠. 스킬도 붙고 자연스러워지고. 그러면 어떤 환란이 쓰나미처럼 한꺼번에 닥칠 때도 그게 작동을 하게 되겠죠. 내가 평상시에 그 정신으로 살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연습을 해서 나에게 그런 어떤 스킬이 배고 그 정신 세계가 조금이라도 구축이 됐다면 그러면 욥과 같이 반향을 딱 정직의 나라에서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바로 그걸 지금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기를 살다 보면 너희들이 겸손하고 사랑하기 어려울 때가 올 수가 있어. 근데 그럴 때 너에게 필요한 건 뭐다? 가장 큰 내적 거룩함이다. 욥과 같이 반향할 수 있는 거다. 신적 사고방식으로 지금 이게 아버지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게 뭔가? 내가 이때 뭘 선택해야 되는가? 하고 그 마귀에게 휘둘리지 않고 반향하는 것. 그게 너에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가 이렇게 어려울 때 그런 반향을 똑바로 하려면 너는 평상시에 여기 중반부에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겸손과 사랑을 자꾸 실천해서 내 몸에 좋은 습관으로 배게끔 너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팁을 주신 거죠. 매일 더욱 깊은 거룩함을 향한 너의 노력을 도와달라고 나에게 청해라. 자, 그렇게 너가 매일매일 더욱 깊은 거룩함, 즉 그런 악이 어, 혹은 하느님의 시험으로 인해
나에게 그런 고통과 십자가가 한꺼번에 몰려들어도 내가 그걸로부터 전혀 휘둘리지 않고 거룩한 무관심 가운데 욥처럼 예를 들면 토비처럼 반향할 수 있게 하려면 하느님께 도와달라고 청원을 드려야 된다. 그런 거룩함을 향한 저희들의 노력을 도와주세요. 이렇게. 왜? 이게 인간적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니까요. 왜?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잖아요. 한계. 그 한계의 나약성이 있기 때문에 내 인간적 노력으로 그걸 백날 한다 한들 극복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노력해야 되는 방법이 다른 것이죠. 어떤 노력을 해야 된다. 하느님 아버지, 제가 이런 고통이 한꺼번에 지금 닥쳐왔는데 더 이럴 때일수록 정직과 사랑으로 제가 올바르게 아버지께 반영할 수 있는 은총을 주십시오. 요렇게 청하거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요. 그렇게 하면 너희는 겸손과 사랑의 덕이 시험을 당할 때 준비가 되어 있을 거다. 자, 그렇게 네가 일상생활에서 매일매일 나에게 아버지 제가 더 거룩해질 수 있도록 아버지를 닮을 수 있도록 겸손과 사랑의 은총을 그 두 개의 덕의 은총을 주세요. 이렇게 계속 청원한다. 그러면 시험을 당할 때 그렇게 몇 가지가 한꺼번에 밀물처럼 휩쓸려서 나에게 고통과 십자가가 올 때 이때가 시험을 당할 때죠. 그럴 때 너는 평상시에 나에게 그런 청원의 은총을 주세요 갈망으로 계속했으면 너는 악에게 당하지 않고 준비가 잘 되어 있을 거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도와주시겠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낙담이나 분노를 통해 이 두 덕을 타협하지 마라. 아까 앞에서 그런 것이 겸손과 사랑을 실천하기 어려울 때가 있는데 그때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어디에 빠지게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낙담이나 분노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으면. 이거는 이제 감성의 나라에 완전 빠진 거죠. 그렇죠? 인간의 병든 그 감정. 그 감정의 나라에 훅 빠지게 되면 낙담하거나 완전 좌절해서 혹은 막 불같이 화를 내고 분노를 해가지고 이런 두 개의 덕을 쌓을 기회를 잃어버리게 하는 이런 일이 너에게 있을 수 있는데 그렇게 휩쓸리지 않고 그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게 너는 평상시에 나에게 이런 은총 주세요. 이런 은총 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제가 겸손과 사랑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세요. 평상시에 이렇게 청하고 그래서 너에게 그 덕을 네가 수행할 수 있는 은총을 조금씩 너의 것으로 쬐끔 뿌리 내리게 해서 그 뿌리가 더욱 깊어지고 더 커지면 어떻게 될까요? 욥처럼 토비처럼 수많은 예언자들처럼 나에게 어떤 고통이 다가와도 흔들리지 않고 그 순간조차도 정직과 사랑의 나라에서 반영할 수 있게 될 거다. 그러니까 그걸 청해라. 이렇게 아버지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배운 것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평상시에 갈고 닦아야 될 덕을 두 가지를 가르쳐 주셨는데 하나는 겸손, 즉 정직, 그리고 사랑. 이 두 가지의 덕을 일상생활에서 구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주세요. 그리고 그 은총을 받아서 평상시 그 나라에서 작은 것이라도 뭔가를 실천하면서 살아가서 스킬이 붙게 하고 나에게 뿌리를 내리게 한다면 너에게 겸손이나 사랑을 하기가 아주 어려운 시련이 닥쳤을 때도 너는 그 여태까지 청원드린 것, 노력한 것에 의해서 내적 거룩함을 구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아버지께서 이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영성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꿀팁을 오늘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께서 평상시에 그 영성생활을 하시면서 오늘 배운 것을 잘 적용해서 한번 많은 연습을 통해서 이런 새로운 그 신적인 나라의 길을 트는 그런 것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9월 20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